오늘은 성령님께서 분담 사역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 성령님께서 친히 행하시며 일하시며 믿는 자에게 행하게 하시고 일도 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이를 두고 성령님을 사역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시는데, 성령님은 누구하고 일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와 일을 하신다. 네, 진리 따라 살려고 힘쓰는 자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길래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오늘도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첫째로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찾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크게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예.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셔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모든 것을 믿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같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셔서 어디 말씀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지요. 이렇게 바울과 같이 성령에 충만하게 인도받는 자들에게는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무엇이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된다.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다. 늘 진리 가운데 거하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네.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인도도 안 하지요. 성령이 생각도 나지도 않게 하지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도 않지요. 그러니 얼마나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령관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은사를 나눠주시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분담 사역인 단독으로 하실 수 있는 일 중에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통달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은사를 나눠주시는 일을 하신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19절인데 11절만 우리가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각 사람에게 누구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나눠주시느니라 하셔서 성령님은 교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눠주시는 일을 하는 분으로 은사를 받은 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보혜사 보내주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같이 한 번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각 사람에게 은사, 헬라어로 카리스마를 각각 나눠주시기를 재료와 같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들에게 주셨어요. 예.
이렇게 가르치는 직분자들에게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들에게 주셨고, 또한 복음 전파자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 표적을 행하는 믿음과 또한 병 고치는 은사 또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또한 이미 믿는 자가 예언을 듣고 예비하여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 거룩된 예언을 대언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기록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네, 이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거예요. 또한 믿는 자와 교회를 또 거짓 스승들과 미혹하는 영들과 또한 거짓 스승과 거짓 목자들과 거짓 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 같은 영들을 분별하게 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의 은사와 늘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이게 육에 속한 건지 아니면 영에 속한 건지 인본주의 생각인지 신령한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러한 것을 분별할 줄 모르면 사람의 종로로 타게 되고 사람이 권위가 앞서서 일하게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령님은 사람의 체면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와 함께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 또한 민족의 언어와 각 민족의 언어와 그 언어들을 통역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이는 인간의 뜻이나 욕심 따라 주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그분의 원하시는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 나눠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심령이 다 다르듯이 성격도 다르듯이 인성도 다르듯이 그 사람 성령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모든 것 성령님 모든 걸 통달하시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하나님 뜻대로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 오이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아멘. 직관적으로 경험하지 아니해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어떤 이는 참 베푸는 은사를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아멘. 어떤 이들에게는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이렇게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몇 장? 12장 11절부터 19절을 꼭 참조하시고 아멘. 네, 성령께서 은사를 나눠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은사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19절까지 기억해야 되고 아멘. 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통달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 나오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담 사역적인 단독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 두 번째까지 말씀을 가르쳤어요.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일을 시키셔요. 성령님께서 분담 사역인 단독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 믿는 자들에게 일을 시키시는데 사도행전 8장 29절을 찾아가 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또 사도행전 10장 19절을 또 가서 찾아가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아멘. 예.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할 일을 시키시기를 광야로 가서 이디오피아 간데게 여왕의 국무총리인 네시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하셨고, 피장인 시몬의 집에 있는 비두로에게 문 밖에 있는 두 사람을 따라가서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셔서, 이렇게 명령하셔서 복음을 전할 자들을 세워서 안수하여 보내게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 3절을 찾아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 3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어디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또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일을 시키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새 사람으로서 더러운 말을 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믿는 자가 더러운 말을 하면 성령께서 근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근심하게 된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도 근심하신다. 에베소서 4장 30절 찾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셔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할 것과 그 이유로 그분 안에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성령을 근심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죠? 또한 믿는 자가 빌바를 물으면 두 번째로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찾아가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셔서, 성령님께서도 믿는 자들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고 기도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아멘. 탄식으로는 스테나그모이스인데 이는 신음이라는 명사 스테나그모스의 남성 복수 역격으로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간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기도를 성경적인 지식을 갖추고 기도해서 성령님으로 탄식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는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또 기도를 해도 정직하고 행인이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죄인의 기도는 듣지도 아니하시고 가정한 자의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는 게 성경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기도를 성경적인 지식을 갖추고 기도해서
성령님으로 탄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 세 번째로 믿는 자가 항상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한 기도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9절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가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탄식시키고 성령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을 탄식시키고 성령을 소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는 자는 늘 누구하고 일해야 되겠다.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살아야 되겠다. 예. 이런저런 하나님은 일을 시키신다. 응? 일도 잘하는 사람 시키지 아무나 시키나?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릇도요 주인이 마음에 드는 그릇만 쓰는 거예요. 아무 그릇이라고 다 쓰지 않아요. 날마다 요 그릇만 쓰는 거야. 응? 그렇듯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지. 또한 믿는 자가 헌금 작정하지 아니하면 믿는 자가 헌금 작정하고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성령을 속이는 꼴이 되지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다고 막 자기 스스로 느낄 때는 내가 어떻게든지 이 땅을 팔면 하나님 앞에 다 바치기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했는데 같이 팔리고 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두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채워져서 결국은 성령을 속였어요. 그래서 성령 속이고 죽은 부부 누구?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한 사람이라도 지혜로웠으면 안 그랬을 텐데 둘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성령을 믿는 자가 속일 수도 있더라. 예. 작은 네 번째예요. 성령을 속일 수도 있다. 믿는 자가 성령을 근심시킬 수도 있다. 탄식시킬 수도 있다. 또 뭐도 할 수 있다. 소멸할 수도 있다. 그러다가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성령을 거스리게 돼요. 또한 믿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응? 사도행전 7장 51절을 찾아가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다 찾아 읽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시작. 목이 곱고 마음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아멘. 성령을 거스리게 되면 어떻게 돼? 응?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응.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이런 거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예?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줄 때 신앙생활 잘하세요. 아멘. 예. 여섯 번째로 성령을 해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해방하면은요 끝이야 이제는. 응? 하나님께서도 회개할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않냐고 성령을 해방하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을 자 읽습니다. 다 찾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예. 사함 받지 못할 죄가 있다. 성령 해방죄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작은 첫 번째로 성령을 근심시킬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두 번째로는 성령을 탄식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있어요. 세 번째로는 소멸시킬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장보은 집사님? 있습니다. 성령 소멸할 수 있어. 네 번째로는 성령을 거스리게 할 수. 속일 수 있지. 아멘. 성령을 속이죠. 아멘.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지요, 권사님. 있습니다. 예. 아멘.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아멘. 다섯 번째로 성령을 거스려요. 결국은 해방죄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해방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히브리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그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더불어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알았어요? 아멘. 어떤 자예요 그가? 에서와 같은 자예요. 지극히 육덩어리. 응? 그러니까 성령께서 분담 사역인 단독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나눴고 또 작은 번호로 6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아멘. 예, 단독으로 하실 수 있는 일,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또 은사를 나눠주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일을 시키신다. 그러니 성령을 우리는 근심시키지 말아야 된다. 아멘. 성령을 탄식시키지도 말고 또 소멸하지도 말고 또 거스리게도 말고 속이지도 말고 거스리지 말고 해방하면 끝이야.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 이런 거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밖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만은 우리는 계속광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날마다 성화성장하려고 힘쓰는 종과 백성들이 되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지식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 똑똑하게 잘할 수 있는 우리 경동교회와 유튜브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